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그 찬송 들으면서는 눈물이 나왔어요. 참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여기 오면은 저 태극기를 제가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상규 목사님이 제대로 다르게 걸어놨네요. 저 태극기는요, 1882년에 고종 황제가 박영영한테 특명을 내려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태극기를 그려라. 그래서 가운데는 태극 문양, 그리고 청색, 홍색, 그리고 사괴를 그려라. 저는 그 역사적에만 알고 있었는데 과연 저 사괴죠. 저 막대그래프 사괴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인지 저는 인터넷을 여러 번 검색을 해봐도 그 답변을 못 찾았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가 3.1운동 100주년 때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이죠. 2019년. 그러니까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입니다. 3.1운동 하면 누구 생각나죠? 유관순이요. 그렇죠. 그때는 유관순 누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태극기를 보는 순간 사괴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로로 계산하면은 9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저기 3이죠. 3. 세 개.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아멘. 그걸로 기록을 해서 3654. 그리고 36은 더하기는 9. 54도 9. 그 다음에 원이 둥그런 자인데 그러면 저 태극 문양 안에 원이 반만 보입니다. 원이 2개 있는데 불룩 튀어나오는 게 반입니다. 반. 그 동그라미가 둘이거든요.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에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2분의 1만 보이고 청색에 불쑥 튀어나오는 게 2분의 1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이 2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3월 1일 삼위일체 똑같죠? 3월 1일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구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삼일절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족하고 무용미천한 종에게 저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99주년도 아니고 101년도 아니고 딱 100주년 되는 해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볼 때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 태극기가 그 성전 안에 걸려있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저 태극기 그 다음에 조상규 목사님이 맨날 전철에 전도할 때 목에다가 태극기를 그래서 보고 대단하시다. 그런데 3월 1일이
어떻게 결정해진 줄 알았어요? 고종 황제가 그러면은 고종 황제 그때 당시 별세를 해가지고 3월 3일 날 고종 황제 장례식 날이에요. 3월 3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3일 운동을 언제 펼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3월 2일 날 거꾸로 하니까 주일이거든요. 주일날은 안 되고 그러면 토요일. 토요일이 3월 1일이에요. 그때 당시는 단기를 썼어요. 단기가 4252년인데 4252년을 그때 당시에는 단기를 썼기 때문에 1919년인지를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단기를 쓴 그 해가 4252년. 거기서 이제 2333년을 빼니까 1919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한민국을 전도국으로 지정하셔서 아멘. 세계 선교사 파송 세계 1위가 됐지요. 아멘. 인구적으로 보면은 1위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1위로 복귀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사가 세계 지구촌 곳곳에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어수선한데 이 위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12월 22일은 무슨 날이었죠? 김치의 날. 김치의 날도 있더라고요. 12월 22일 날 김치의 날. 그래서 김장들은 다 하셨죠. 2013년 12월 5일 날 김장 문화가 한국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김장 문화가. 한국의 김장하면은 겨울 농사지요. 그 겨울 농사를 지어야만이 겨울철 내내 먹을 수 있고 그 김장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장이 없으면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라는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장하니까 김장 그러면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배추는 6번 죽어야 됩니다. 6번 고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신자들과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배추는 밭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밭은 세상. 배추를 뽑지요. 뽑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자를 소명한다. 소명. 부르신다. 그 첫 번째가 배추밭에서 배추를 뽑는 것. 곧 하나님의 예정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정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배추 뿌리를 자르죠. 뿌리. 배추 뿌리를 자르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세상을 잘못 살은 우상 숭배,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배추 뿌리 뽑는 것, 뿌리를 자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배추의 겉잎을 벗기죠. 겉잎을 벗기는 것은 자기 자아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겼으면 네 번째 쪼개죠. 2분의 1 또는 4분의 1로 쪼갭니다. 배추가 큰 것은 4분의 1이죠. 그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내가 회개를 하고 내 심령을 쪼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소금을 뿌립니다. 절여야 되죠. 소금을 뿌리면 그 배추가 다 그냥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 바싹 죽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5번 죽었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절임 상태입니다. 배추가 절여진 상태는 옛날과는 전혀 다른 상태죠. 절임 상태는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 거듭난 것. 중생.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배추가 6번 고통받는 것과 같이 6번 죽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6번 죽어야 중생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배추에 양념을 투입하죠. 그 양념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이제 김치가 숙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 이와 같이 저는 김장에 6번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6번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김장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겨울농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6번 죽어야 된다라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먼저 말씀을 보면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자기 살을 덜어내서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세상의 생명. 생명은 그러니까 떡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떡은 헬라어로 아리스토스다. 아르토스. 살은 사르크스. 사르크스는 살, 몸, 신체, 육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피는 하이마, 헬라어로 하이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자기 살을 베어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세상적인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아멘. 내가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영접하는 곧 내 마음속에 성령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것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 그러니까 살은 예수님 몸, 육체, 육신, 신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피는 무엇이냐? 피는 헬라어로 하이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먹고 그다음 내 마음속에 피는 곧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대면해서 내 마음속에 신전이죠. 마음심 밭전자. 내 마음의 밭에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면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속에 경작하는 것입니다. 경작은 농사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내 마음에 밭이 부자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단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리는 생명을 가지려면은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말씀처럼 반드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내 마음속에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최후 심판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완성은 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55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살,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래요. 양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을 말합니다. 양식.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면 믿는 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육신적 생명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자신의 살과 피가 지니고 있는 영적인 참된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아멘. 그것은 육신적인 생명은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그 살과 피는 영적인 참된 가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영적 양식과 영적 먹고 마심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아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 임만을 하시죠.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곧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고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도 아니요 진리도 아니요 생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 임재는 성령 임재 어떤 나타나는 열매가 있죠. 나타나는 열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 그 다음에 신의 은사, 방언, 통변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받은 그 은사를 알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 저는 지혜로운 은사를 받았습니다. 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안수하는 그 순간마다 병이 낫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도장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그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분만을 경배 찬양하는 그 일편단심, 전폭적 경배 찬양, 그것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점진적으로 믿음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상의 미혹, 여러 가지 그 부귀영화, 부귀공명 때문에 세상으로 넘어가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때를 항상 대비하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는 교회 가니까 천국 못 가겠어. 설마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천국은 가겠지. 그건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된 목사, 장로, 권사, 일반 성도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낙원에 있지 않고 음부에서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천국 가야지. 내가 내 몸을 칠 정도로 항상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일반 성도를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여자는 그러니까 휴거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목회자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하는 것은 그 크고 큰 곡식을 갖다가 잘게 부셔서, 그러니까 요즘에 목회자들은 영적 요리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주일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연구 준비하니까 곧 맷돌질하는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 하다가 한 여자는 들림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지. 그러한 까닭에 열심히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동행교통하는 그 밀착 관계를 견지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늘 대면해서 내 마음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살리라.
그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길을 가다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전화번호를 보니까 1577에 8391이에요. 8391. 그리고 가로 평생 구원 가로가. 여러분 평생 구원입니까? 영원 구원입니까? 8391이 평생 구원이래. 평생.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목사님 그 번호를 집으시고 다시 한번 번호를 기록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평생 구원이 아니라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제 전화번호가 옛날에는 9191이었어요. 구원. 그래서 다른 번호로 바꿨거든요. 빨리 구원 8291. 아, 구원 가지고 지금 외쳐봐야 안 되니까 빨리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9191에서 8291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그 교회 전화번호가 8391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 영원 구원인데 왜 평생 구원인가? 목사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번호를 바꾸라고 이렇게 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써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을 마음에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래. 생명의 떡.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떡.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브레드라고 브레드, 빵. 이 빵을 먹는 자는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르토스, 헬라어로 아르토스, 떡이라는 것이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피를 마셔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한 것이고 오늘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는 영적인 먹고 마십니다. 영적인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늘 대면해서 내 심전에 경작하는 삶이 진실한 하나님과 연합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9절 마지막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제자들에게 설교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이 성경 66권은요. 영적인 사건을 육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육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대면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개 등불을 켜야 됩니다. 6개 등불은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전도의 등불, 찬양의 등불, 감사의 등불, 이 5개 등불을 켜고 있어야만이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물리적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배추가 6번 고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6번 죽어야만이 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 불변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항구적이고 영원 불변한 관계로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생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무엇을 따랐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 부귀 영화, 부귀 공명, 세상 출세하는 것, 잘 살고 먹고 마시는 것 즐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유일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경배 찬양하는 그러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